오늘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뜻은 거듭 주어지는 명령, 반복되어 명령되어지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명령,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삶에서 실천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오래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내 삶에서 구현하고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적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귀중한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은 얼만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나를 향해 손을 벌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그들 앞에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풍요하고,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땅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난한 나그네로, 그리고 참 힘겨운 그러한 그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가난해? 아하,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 죄의 결과로 그 인생은 가난한 거야. 누가 만일 물질의 풍성함을 누린다?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유한 거지, 그 사람은 물질의 은혜를 많이 누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누가 주님을 공경하는 인생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이다.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사람들을 참으로 폄하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그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참 귀하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한 마음 들다가도 한편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개미같이 일했고, 저 사람은 기타나 치고, 그리고 뭐 띵까띵까 놀면서 배짱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피 같고 살 같은 돈과 물질을 요구해? 어림도 없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그 돈으로 몽땅 탕진하는 사람들, 오늘이 삶의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놀기만 좋아하고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해프게 사나, 그 마음이 들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바로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나를 멸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누가 가난하고 누가 힘겹게 살아가면 마음으로 판단하기 전에 도와주어라, 불쌍히 여겨라,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작은 기대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좋은 거 먹을 때 나는 그냥 늘 김치 반찬 먹고, 남들 좋은 옷 입을 때 나는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고, 남들 좋은 곳 갈 때 나는 그냥 집구석에 틀어박혀 살 때, 남들 해프게 쓸 때 나는 한 푼 한 푼 아까워서 그 돈 모아서 살아갔는데, 가난한 사람들 볼 때에 그거 선뜻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야, 그 자식, 그놈의 자식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손 벌리더니만 그 돈 가지고 술집 가고 그 돈 가지고 다방 가고 집에 돌아갈 때 콜택시 불러서 가더라. 그리고 팁을 줘. 지가 무슨 사장이야, 지 밥벌이도 못하는 게, 저런 녀석은 아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 인생은 쫑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여러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누가 못 살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빈둥빈둥 사는 것 같으면 벌써 마음 한판에 게을르구나, 너나 나나 다 인생에 주어진 기회들이 있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냈고 너는 게을리 살아서 오늘 그 꼬라지로 살아가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의 인생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인생을 다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들, 안 쓰고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이 훌륭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훌륭한 삶입니까? 성실한 게 나은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 훌륭합니까? 아니면 절제하고 참아내면서 살아온 인생이 훌륭합니까? 참아내고 절제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 스스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살았더냐? 성실하게 살았더냐? 남들 놀고 싶을 때 절제하여 놀지 않고, 남들 해프게 쓸 때 한 푼 한 푼 모아서 절약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눕기까지 그 체력은 어디서 났으며, 그러한
사고방식과 가치는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혹여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고 근면하게 삶을 살아왔고 절제하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내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내 것처럼, 내 공로인 것처럼, 내 자랑인 것처럼 내가 탁월한 어떤 생활 습관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절대 모르시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고3 때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을 핑계로 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은 그렇게 성적에 잘 반영이 안 되어서 이제 오히려 그 친구들하고 많이 놀면서 이제 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놀았냐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재미나게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이제 노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조금 슬슬 걱정은 되어서 우리 그래도 교과서 펼쳐보고 책이라도 한번 좀 보자 이러면 다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몇몇 친구들은 뭐 벌써 그냥 코를 골면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구나. 나는 놀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살판 났구나. 그리고 또 공부를 꽤나 하는 친구를 가만 보면 역시 그 잠을 안 자고 꼴딱 세워서 그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이유가 있기는 있구나. 중간 정도 성적을 했던 저로서는 그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안 먹고 절제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더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똑똑함과 그 성실함과 그 근면함을 나 잘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맞아주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오면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다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고요, 근면하게 그리고 다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실력인 듯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요, 언젠가부터는 경멸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이 다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함께 읽은 본문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땀 흘렸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한 곳,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추수할 몫이 있지만 그 몫이 다 너 거는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 것인 듯 다 내가 추수하려고 할 때 얘야 남겨두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일부의 몫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니 그것까지 움켜잡지 말아라. 그 몫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같은 말씀이죠. 언젠가 교회 늦은 시간에 제가 서재실에 있는데 밤중에 그 문을 쿵쿵쿵쿵 누가 두드리더라고요. 그때가 밤 거의 한 8시 반, 9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한 젊은 청년이 가방을 메고 자기가 잘 곳이 없는데 오늘 혹시 교회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젊은 사람이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도 교회에서 하룻밤 보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학생이 사실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참 신뢰가 되는 일이겠지만 학교 개강일을 앞두고 그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다시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오늘은 영 어디서 잘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번 진짠지 한번 그 확인을 해보려고 학교가 그래 그 대학생이면 학교가 어디고 무슨 전공을 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고요, 학과가 제가 공부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게 무슨 장난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이 청년이 나에 대해서 알고 지금 왔나, 그러면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러다가 다 내려놓자. 그리고는 그래 못 먹었으니 그러면은 뭐라도 그 저녁을 사 드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야기했네요. 옆에 그 수호텔이라고 있는데 글쎄 거기가 하룻밤에 얼마더라. 제가 검색까지 하면서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 제가 하여튼 제가 가서 얼마가 있죠 하고 딱 지갑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10,000원짜리가 없이 50,000원짜리만 달랑 있어서 거스름돈을 요구하자니 그것도 또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50,000원을 주면서 하여튼 하루라도 잠을 잘 주무시고 또 학교 잘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거리에나 아니면 시장을 가면 이렇게 그 다리 한쪽이 불구가 되어서 고무 튜브 같은 것을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그 동전 그릇을 내미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근간에도 있는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돕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일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수많은 목격담에 의하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 퇴근을 하실 땐 외제차를 몰고 가시더라.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외제차를 몰고 가시더라. 그런 목격담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터라 이제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선뜻 도와주는 것도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울 때 혹여나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는데 내가 돕는 것이 그의 잘못된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의 게으름을 더 고착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결코 잘못된 마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모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돕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돕는 일이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내 이웃이 너에게 뭔가 끌어올 때에, 빌려줄 때, 그러면 너 이거 갚기 위해서 너는 나한테 뭐 줄 거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좋으네 저게 좋으네, 야 너 나보다 잘 산다, 오히려 형편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집 밖에 서서 그 사람이 이거 우선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여일하여 여차여차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마지막 물건 같은 이불이나 옷을 전당물로 내놓았다면 야박하게 그거 부여잡고 너 내 돈 내놔 그러지 말고 그도 살아야 되니 돌려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잠을 잘 때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 가난한 사람이 축복은 할지언정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그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돕는 일 너무 계산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헌금을 하는 것도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과 주장권은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 그 사람이 그 돈을 오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무언가 섬김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까? 그것까지입니다. 드린 것 거기까지인 것이지 그것에 대한 쓸모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끊임없이 계산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보스러운 그 사랑을 세상은 오용하기도 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바보스러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를 돕는 일에 그러면 무작정 그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바보스럽게 사랑만 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앞서서 23장 말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내용은요, 그 나그네와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 배고프고 힘들 때 그들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떠나가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나 다 가난하여서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하루의 여정을 보낼 때에 누군가의 곡식밭, 누군가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 야, 거기는 내 땅이야, 왜 너가 들어가? 그러지 말고 그 없는 사람이 잠시 그 밭에 들어가 너의 소출을 먹을 때 허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먹게 해주고 힘과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 다시 하룻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너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는 자도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밭에 그 포도가 많다 하여 락앤락을 꺼내서 거기다가 담아서 가방에다 넣어서 들떠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 야, 잘 여물었다 하여서 가방에서 낫을 꺼내가지고 그 볕단을 다 깎아내어 지 것처럼 짊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뷔페집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 익숙해졌습니다만, 뷔페 초창기에 우리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벌써 누구네 오늘 뷔페 간다 그러면은 나가기 전에 가방에다가 여러 종류의 비닐봉지를 넣어서 많이 퍼담아, 이 아까운 것을 버리면 이거는 모두가 손해지, 차라리 내가 가져가 먹는 게 좋지 않겠어 하여 케이크도 넣으시고 떡도 넣으시고 결국에는 새우도 넣으시고 그리고 돼지갈비도 넣으셔가지고 바스락바스락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가방에다 넣었던 우리의 오래전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땀 흘린 것이고 그 사람도 안 자고 안 먹고 힘들어 얻은 포도밭과 곡식밭이니 그가 베풀 때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안 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기회가 닿으면 나도 갚겠다, 나도 누군가와 나누겠다,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우리가 누구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하는 만큼 내가 돕지 못해 너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내가 인색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몫까지 다 우리에게, 남의 인생을 다 책임질 몫까지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포도밭과 곡식밭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심취되어서 매일매일을 거기에만 거주하게 된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삶의 몫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그는 길을 떠나는 만큼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선의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오용되고 왜곡되어질지, 우리가 사는 죄 많은 세상은 그러한 부조리가 있다는 이유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거나 마치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은 다 나의 근면과 성실과 나의 공부와 나의 실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고집스럽게 먹지 말고, 누가 너의 삶에 찾아오거든 그 몫의 일부는 그를 위한 것인 줄 알아 넉넉히 나눠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지, 누구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과연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이 사랑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인지, 사랑은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똑똑한 계산 혹은 내가 살아온 근면과 성실이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가난한 분으로 오사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는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셔서 감사하며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도리어 가난한 분으로 오사 우리를 부요케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룬 삶의 내용들이 있다 하여 그것이 다 나의 능력인 듯 오해하는 일 없게 도와주옵시고,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착하고 나누며 함께 누리는 인생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것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비굴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아름다운 길과 그 몫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